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의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적에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유명한 역술가라든가 아니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받아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집안의 어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집안의 어른이 신생아에게 가문에 걸맞게 또 가문을 빌날 만한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이 둘 있는데요. 큰딸 이름은 데보라입니다.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근데 데보라라는 이름은 좀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게 벌이라는 뜻이에요, 벌. 근데 저희는 이제 데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적에 그 이름의 뜻보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데보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딸이 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둘째 딸은 조애나거든요. 조애나는 존의 여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존이 이제 한국말로 요한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에게는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드디어 이삭을 갖게 되었는데 75세 때 약속을 받아서 100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애를 쉽게 낳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애를 낳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고 애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주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One who laughs,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one who laughs or smile,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웃는 자예요. 아마 이삭이 이렇게 동네에서 자라날 적에 좀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야, 쟤 웃는 애가 온다, 웃는 애가 온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서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자기가 너무 웃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부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부부의 그 기쁨과 웃음을 그 자녀에게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아마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아들 이삭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이렇게 생애를 보면요, 큰 굴곡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큰 굴곡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그렇죠?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많은 실망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많은 질문을 하였고 의심을 하였고 때로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라고 그런 불신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렇죠? 여러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하고 불신도 하게 되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없으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나에게 뭘 줍니까?
그러면서 그 다마스쿠에서 아마 그 입양한, 그렇죠? 양자로 삼은 엘리에셀, 그로 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할 적에는요, 벌써 사라와 어떤 얘기가 있었겠죠. 사라에게, 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애를 더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양자 삼은 엘리에스를 데려다가 우리의 양자 그 후속자로 후계자로 삼아서 우리가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얼마나 속닥했어요. 야,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더니 이제 나를 이제 나에게 이제 포기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절망이 더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16장 2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갈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그 엘리에셀을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후속자로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사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여종, 그렇죠? 이집트 여종을 아브라함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를 깔보니까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약속은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한 10년쯤 돼가지고 이 가정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사라도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와 함께 하시고 사라를 지키시고 또 끝내는 사라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약간 좀 옆으로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또 불신할지라도, 그러는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그렇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더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꼭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나, 내가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못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신명기 3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주 읽읍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랑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뭡니까? 사라와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도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으로 보면 남편에게 준 약속 아내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 준 약속도 남편에게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부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진짜 서로 잘 믿는 게 중요하고요. 같이 소통하고 같이 신앙을 나누고요. 그러나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남편이나 아내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워낙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은 존경하는 아버지, 뭐 존경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뭡니까? 열방의 아버지로. 또 사라의 본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그냥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나의 공주는 그냥 한 사람에 국한된 공주지만은 공주 그러면 모든 사람의 공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열방의 어미로 내가 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에게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가부장적 그 제도에서는 뭐 남자가 약속을 받고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뭐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복은 거는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사라라고 이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열방의 어머니로 존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가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쭉 읽읍시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웃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쁜, 놀라운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도 진짜 꼭 웃어야 되는,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은 감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치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엄청난 복을 나눠주고 복된 자가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사라는 뭡니까?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했어요. 여러분의 이 약속이 중요합니까?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당신은 큰 민족을 이루고 당신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당신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마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웃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파워가 있어서 그럽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사라는 뭡니까? 이 약속의 내용보다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적에 그 약속의 내용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가 히브리서에서 뭡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그렇죠?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25년 동안 뭐 특별히 뭐 그냥 그 뭐 약속을 맨날 고백하면서 그것보다도 그의 평생의 뭡니까? 그 삶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거기를 향하여서 계속 그런 신앙 살아간 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약속의 내용에 거기다 초점을 두지 마세요. 약속하신 분을 붙잡으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열심히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